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남엔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연한 것 같지만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너무 세밀한 것.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룻다로 보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치시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요빠까지 가게 하시고 요빠에 갔더니 도르가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던 한 여인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 죽음의 시체를 기도한 후에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도르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 4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요빠에 여러 날 동안 머물지 않았더라면 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는 피혁 제품, 가죽을 만드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여기는데 시체에 가죽을 벗겨서 신발을 만드는 것이 옷을 만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그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아마 그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었겠죠. 하여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가는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엔 하나님의 너무도 예민하고 구체적으로 세밀한 그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와 오늘 10장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10장부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근데 그때는 개인 전도를 통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이지만, 지금 이 고넬료는 그 온 집안 가족이, 그리고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의 생각,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한적인 신앙들이 이제 로마로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을 한번 좀 보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리더자이니까 적지 않은 숫자의 군인이죠. 고넬료는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1절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장교다. 근데 그가 경건하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 군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지금 4개나 나오고 있어요. 군인이라고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야 승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이나 군법이나 이런 딱딱한 모습이 가득한 것이 군인인데, 경건하다, 또 하나님을 온 가족이 경외한다, 백성을 구제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런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심지어 종까지, 그 뒤에 가면 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종이 있으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참 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좀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좀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나에게도 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기폭제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잘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망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온 가족이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만 위해서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어느 날 제90쯤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다. 3절에 보니까 제90쯤 되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른다. 고넬료는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사람이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 기도한 거 다 안다, 너의 헌신과 섬김을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잠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너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바닷가 옆에까지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없어도 오순절 때처럼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늘 기도한 사람들이니까 성령님 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바닷가에 있다, 베드로가 있다, 누구네 집에 있다, 가서 청해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내가 고넬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고넬료가 되어서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내 인생은 고넬료인가, 나의 삶은 베드로인가? 나는 오늘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낮 12시거든요. 우리의 시간으로 유대인들 6시니까 6을 더하면 이제 정오죠. 배고픈 시간이죠. 그래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른 기도하고 내려가서 내가 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늘에서 환상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왔고 보자기 안에 각종 4발 달린 짐승 공중에 나는 것, 부정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거 안 먹죠. 근데 그것이 잔뜩 있었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본 거죠.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자꾸 환상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그 만화책 좋아하잖아요. 그림 만화. 근데 어른들은 글씨로 된 책 읽고요. 환상 자꾸 보는 걸 좋아하면 베드로가 왜 이래요? 고정관념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생각이 바뀌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유대인의 그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할 것, 하지 않을 것, 그동안 자기의 종교적 관념 속에 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거, 그것도 3번이나 고집 세죠. 아니, 하나님이 한번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면 아유 아멘 그러고 먹으면 될 텐데 먹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고정관념과 고집이 강하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엔 우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뭔가 손에 쥐어주어야 그때서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베드로 같은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번거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베드로에게 강하게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되고 단단한 종교적 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종들을 보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열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신다.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는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오지 않던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죠. 안 해오던 거니까, 안 먹던 거니까, 안 듣던 말씀이니까. 그런 게 저희 목사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상,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치밀하고 섬세하게 모든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들어맞도록 하나님 주관해 나가신다. 한 영혼, 한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이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 사람을 보내시고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내 개인적인 가정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한 과정이라고 믿고, 욥바로 내려가게 하시면 욥바에 내려가서 있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 집안에 보내면 그 사람 잘 받아들이고, 환상을 또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새로운 비전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교회라는, 또 목장 모임이라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걸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또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잘 짜여진 각본과 같이 베드로를, 고넬료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만남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고 상달된 바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